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화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한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를 보내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입니다.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째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다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앞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혹여라도 주님을 놓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다면 이 시간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러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5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벚꽃도 피고 이제 개나리도 피고 슬슬 봄이 오는 진짜 그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도록 하죠. 봄에 벚꽃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다 졸업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도사고시 논문까지 다 써서 제출을 했는데, 벚꽃 하면 그 꽃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슬슬 경험할 거예요. 뭐냐, 중간고사라는 그러한 꽃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조금 힘들고 어렵고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중2 친구들은, 중3 친구들은 또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시험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간의 그 여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했지만 이내 돌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했던 그 한 주간이 바로 돌아오는 주예요. 곧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시험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힘드셨던,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도 한 주간 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멋이 중한디라는 그 유명한 아주 밈 같은 그 말을 잘 알고 있죠. 유행어죠. 한때 유행했던 영화 곡성, 전생님은 보지 않았어요.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싫어하고 그 곡성에서 나왔던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한마디, 그것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바로 직전의 본문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세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다들 알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사람 한 명이 있다. 제자들밖에 없는데 제자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의 관심은요,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쏠렸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누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배신자입니까? 따져 묻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요, 예수님, 내 스승님, 내 선생님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고 배신당하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23절에서 24절로 넘어오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 오늘 함께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의 관심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예요? 라고 묻는 데 있다가 이제는 어디에 가 있다고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배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라고 해서 싸움, 다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냐? 더 크냐라고 할 때 더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중에 누가 크냐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요, 누가 더 크냐 비교 대상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냐? 이 12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문득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 내용을 잘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더 짓밟고 올라설 수 있을까? 좀 과격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짓밟고 올라선다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경쟁 사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남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것이 진짜 성경적 의미에서 큰 사람, 진짜 다스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진짜 성경적인 다스림, 권세,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세상의 다스림 혹은 세상에서의 가치, 큰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주관하고 집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나쁜 말 같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주관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다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인이 뭐가 나쁜가요, 전도사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인이 결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에 살펴보면요, 은인이라는 단어는 결코 긍정적인 언어로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파워가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진짜 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큰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고 어떤 칭호를 받았냐? 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요만큼 도와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은인이라고 불러야 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갑질을 펼쳤던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방의 임금들은 주관한다라는 말은요, 그 이방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금들은요, 그들을 다스린다. 이것도 갑질의 표현인 거예요. 동일한 주관과 은인.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억압하고 또는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 말하게 하는 그러한 강요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는 녹아 있다는 겁니다. 곧 이방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요, 남들 위해서, 남들보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남들을 더 밟고 올라서서 점점점 높은 데로,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르게 또 다른 한 가지 다스림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함께 2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오늘 2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은 억압하고 누르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조금 베풀고 은인이라는 큰 칭호를 받아야 해 라고 여기는 것이었다면, 그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그 다스림은요, 다르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서로 다툼하고 싸우는 중에 이제 예수님은 진짜 성경적으로 큰 것에 대한 의미, 진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준은 이러해요. 너희 중에 큰 자, 제자들 중에 진짜 커야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은 젊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 자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살던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도 우리 동양의 문화권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위아래 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동양에서는
예의 범절이 아주 뚜렷하죠. 근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뚜렷하게 등장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혹시 막 지하철 자리에 노약 좌석에 앉고 그러는 거 아니죠? 임산부석에 앉고 일반 좌석이 비어있으면 일반 좌석에 앉지만 우리는 늘 노약자분들,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어른들, 젊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좀 더 약한 사람들, 젊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젊다, 젊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잘 봐요. 젊은 자가 뭐라 그랬죠? 젊은 자는 곧 섬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다. 곧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뭐랄까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그 방법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게 더 큰 자가 되고 어떻게 섬기는 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섬길 때 다스리는 자가 될까요? 세상에서 섬길 때 큰 자가 될까요? 아니요.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섬기면 섬길수록 네가 손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르게 섬길 때 크고 섬길 때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파티의 장소에 갔습니다. 다들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던 시대예요. 이 예수님의 시절에는. 그런데 그러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 음식을 서빙해주고 막 날라주는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커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들이 크다. 그게 맞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7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 당연히 먹고 마실 때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조금 알량한 은혜를 베풀고 은인이나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혹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조주인 내가 너희의 신인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너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너희를 섬기려 한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너희를 다스리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그 삶,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사명, 섬기는 자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시험을 함께 견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삶 다 내려놓으시고 섬겨야 하는 그 어려운 삶을 너희들이 옆에서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손가락질들과 비난들, 위협들 속에서도 꿋꿋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걸어가시고 그들을 위해 섬김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제자들은 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억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가 다스려야 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전에 말했던 너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다스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곧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말 볼품없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섬김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임을 기억해서 그 삶을 살아야 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죠. 또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뜬금없이 베드로라고 알죠, 여러분? 아주 수제자였던, 대단했던 그 베드로는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충분히 가능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주님이 옥에 갇히시면, 감옥에 가시면 같이 갈게요. 주님 죽으시면 내가 같이 따라서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단한 믿음, 어쩌면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래, 너 진짜 참 내 제자다. 내가 이제 다가올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네가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느냐? 시몬아 시몬아,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그렇게 확신하지만 실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나요? 밀을 수확하면요, 밀에 여러 가지 티나 이런 잡것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이걸 털어내야 진짜 밀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가부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채에 수확한 밀들을
막 그 거친 밀들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확 불 때 밀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채를 치면서 겨와 이런 것들을 다 날려보내요. 티나 건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먼지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순수한 밀알만 채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알곡만 남기려는 행위가 바로 밀가부르듯 하려다 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베드로를 날려버리려고, 그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사단의 도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신에 차 있지만, 베드로야, 네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너는 바람에 날리는 그 건물이나 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야. 사단이 너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대단한 각오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엄청난 능력이나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3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아니 자주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 속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어야 하지, 아,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어 하는 그 내 자신에 대한 만족, 혹은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자신하지만 실은 좀 있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지만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시면서 너의 자신감, 그 확신이 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그 발걸음들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 결과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죄인임을 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무능력함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의 흐름대로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 비교 가운데에서
내가 더 커야 돼 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이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그 중간고사를 보는 시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 가운데서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잘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긴장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비추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은혜의 임자임을 인식하고, 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남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한 삶, 은혜를 기억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삶,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삶이고, 또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신 삶, 뜻하고 계신 삶, 기뻐하고 계신 삶, 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그러한 겸손한 자들로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섬김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람원교회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을 막 점수를 못 받아서 남들을 그걸로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섬기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람원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이 곧 다스림이라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처음 시험을 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또한 새로운 시험들 앞에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왜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분명한 그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나를 위한 것 혹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점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섬김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람원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것들마다 이해되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공동체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를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인다 해도 어색함 없이 바로 온전히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바라건대 다른 때에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큐티책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래에 보면 su.or.kr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큐티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한 주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어른들 예배 가운데에 세례식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아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쯤에는 세례와 입교를 받은 상태일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축하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싱어와 악기, 미디어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꼭 아래에 보이는 전도사님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용기 내서 신청해 주세요. 얼마 전 여러분 수련회 설문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전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좀 읽고 싶어요 라는 요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4월 18일부터 25일 주간 그 두 주간에 한 4일 정도 평일에 함께 여러분들과 줌을 통해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이때 우리 함께 좀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